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인사합시다.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장수의 비결 한 가지가 있는데 친구의 숫자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친구가 적을수록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재테크의 시대가 아니라 우테크의 시대다. 재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친구를 관리하는 것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구가 많은 것도 좋지만 장수의 비결의 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잠언서 1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한마디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려면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말에는 생명이 있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지선 자매가 푸르메 재단의 홍보대사입니다. 푸르메 재단은 장애 아들을 위한 재활 전문병원을 짓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대학교 교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지선 자매가 푸르메 재단의 홍보대사예요. 그런데 푸르메 재단 홍보를 위해서 마라톤을 한번 뛰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를 뛰는 겁니까? 42.195km를 뛰는 거야. 정상인도 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어요. 42.195km를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찾아보니까 여기서 경기도 화성시청까지 가야 돼.
경기도 화성시청이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시흥 IC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서서울 톨게이트 빠져나가가지고 매송을 지나가지고 비봉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가야 화성시청이야. 자동차로 끌고 가도 40분이 넘게 가야 돼. 그런데 이 장애를 안고 있는 이지선 자매가 42.195km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하나 주머니에 싹 집어넣고 이지선 자매가 이제 가다가 힘들면 중간에 열차 타고 집에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통카드를 주머니에 하나 딱 집어넣고 이제 마라톤 대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뛰는데 걷기도 하다가 뛰기도 하다가 8km, 10km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열차를 타는 데가 없는 거야. 달려도 그 어찌하다가 20km까지 갔어. 절반을 갔어. 죽어도 못 뛰겠는 거야. 근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박수 치면서 응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의 응원 때문에 중도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다가 한 30km 갔는데 이젠 죽어도 못 뛰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여성이 노란 피켓을 딱 들고 이지선 화이팅! 그리고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거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저 한 여성이 이지선 화이팅! 뭐 푸르메 그래가지고 저 여성이 노란 피켓을 들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지선 자매를 응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저기서 저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거야. 자,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죽어도 못 뛰겠다.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 여성이 피켓을 딱 들고 이지선 자매를 막 응원해 주는 거야. 이지선 화이팅 힘내세요. 그리고 기념 촬영하고. 그런데 죽어도 못 뛸 것 같았는데 저 여성이 하루 종일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응원해 준다는 말 듣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42.195km를 완주를 한 거예요. 그 여성의 응원을 힘입어서. 얼마 만에 7시간 22분 16초 걸어서 주저앉았다가 걸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응원의 한마디, 당신을 응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여기서 피켓 들고 서 있었다. 그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가 힘을 얻어가지고 말이죠. 온몸에 막 힘이 솟구쳐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힘이 생기고 막 힘든 줄 모르고 걸어갔다는 거죠. 이 응원의 한마디, 이 격려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술을 남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 악담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말하고 비관적인 말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더욱이 우리는 말을 할 때 아무도 없다고 해서 혼자서 막 혼잣말로 죽일 놈, 살릴 놈, 망할 놈 뭐 이러면서 막 막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 가지고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큰아들이 아무리 흔들어 아버지를 깨워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 막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한테 또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라. 그 동생이 막 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모시러 갔어요. 그 큰아들은 아버지 붙잡고 그냥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고 아버지는 막 깨우는데 안 깨어나. 시간이 지나간다는데 동생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조해진 형이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랬어.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의식 깨어났어.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 도대체 이놈은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랬는데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모르고 이게 동생한테 한 말인데 아버지는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고 충격받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 여러분 사람이요 말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오해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절대로 입을 함부로 열어서 악담을 퍼붓고 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이 터져나오잖아. 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여튼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 불평 입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와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비관하며 살던 그들은 결국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며 사는 사람이 되려면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 입에서 악담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재난을 당하여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말을 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입술을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복받을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받을 만한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일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건강하게 120세까지 장수하며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불신앙적입니까? 원망 불평 수없이 많이 해댑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그 백성들과 더불어 말마다 감정 싸움을 하고 부딪혔더라면 모세는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원망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품고 가지 않습니까?
온유한 모세, 하나님이 120세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병드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삶이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화가 나면 그냥 분노를 폭발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 치고 친구가 별로 없어. 사람이 안 붙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지내려고 하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비즈니스 감정 코치인 함규정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그 책 속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편견은 현명한 사람은 감정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역사 속의 현인들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냉철 로봇이 아니었다. 진정한 현인은 다양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을 현명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정을 억제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되, 감정을 받아들이되 그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감정을 그냥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고 참기만 하면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해. 예를 들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이 사람은 조그만 일인데도 별것 아닌데도 그냥 버럭 성질을 내고 화를 낸다.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더욱이 이 분노는요, 만병의 원인입니다. 세계적인 생리학자 존 헌터라는 사람이 분노, 질투, 독선의 감정을 품으면 심장 혈관이 압박을 받아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존 헌터가 학회를 열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존 헌터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헌터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죽은 원인이 뭐냐? 분노는 혈관을 압박해서 심장병에 나쁘다라고 하는 존 헌터의 주장을 그가 죽음으로 입증한 거야. 확실한 증거죠. 내가 죽어서 입증했으니까. 예. 여러분, 이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는요,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질 내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이건 백해무익한 겁니다. 미국 듀크대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사망률이 20%나 높다고 합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분노할 때 그때 사탄이 내 마음에 틈을 타서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병들지만 영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야.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 사람이 온유할 줄 알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 이게 어디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믿음을 담아 말할 줄 아는 사람,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분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잘 다스리세요. 화가 난다고 아무런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서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가정에서도 대화가 단절이 되고 사람들과도 단절이 되고 친구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세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강건하게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